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한 명 오셨습니다. 다음부터도 금요일 날 캠핑 가는 거 교회 차원에서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참석 100%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들 나오셨을 텐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광복절이었는데요. 광복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한 일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도 갈수록 꼬여가고 바로 목 앞까지 왔었던 것처럼 보였던 남북 관계도 점점 틀어지고 있는 듯한 인상. 또 그 뒤에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미국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지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염려와 두려움을 잊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비유는 나사로의 비유죠.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우화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용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거지 나사로가 어떤 부잣집 앞에 있다가 모진 고생을 하다 나중에 죽었는데 거기서 역전이 되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거하게 되었고 아주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많은 고생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흔한 이름, 요셉이니 야곱이니 이런 것처럼 흔한 이름이 아닌데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신약 성경에 같이 쓰였을까?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물론 하나는 실제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형제는 실제로 있었던 경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예화의 경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가상의 존재고 인물이고 하나는 실존하는 인물이었지만 왜 하필 주님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 저는 이거는 신학적으로 별로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제 추측입니다. 저는 이 성서의 기자들이, 성서의 기록자들이 이 두 나사로를 동일 인물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이 누가복음보다 물론 뒤에 쓰였지만 그것들이 그때 막 생각나서 쓴 것이 아니라 많이 돌아다니던 구전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동시에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왜 죽었다 살아난 기사가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냥 그가 하나의 예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로서 죽어서 좋은 것을 누리는, 죽어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묘사되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하나는 한 가난한 과부의 외아들, 이렇게 그다음 나사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이외에 성경 복음서에는요. 근데 그 두 나사로 이야기를 제외한 두 야이로의 딸과 한 과부의 아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아마도 제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야, 왜 다른 복음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내가 쓰는 글은 자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만 많어. 후대 독자들이 너무 이걸 많이 강조하는 건 아닐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사로를 죽었다 살아난 인물보다는 하나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로 선택하고 그의 죽음 이후의 삶에 주목하지 않았나. 이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 속에서 같은 인물을 염두에 두고 하나는 예화의 주제로 사용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특히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벳, 정확하게 말하면 벳이죠. 벳. 베들레헴 하면 빵집이라는 얘기잖아요. 베트는 그 헬라어로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벳아니 하면 가난하고 없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단의 동네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겠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던 동네는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나사로도, 실존 인물 나사로도 실제로 아주 가난한 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서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어쨌든 그는 오늘은 이제 다시 누가복음의 가상의 인물 나사로 얘기로 돌아옵니다. 어쨌든 그냥 굉장히 가난해서 부잣집 앞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주워먹고 또 온몸에 상처가 나서 실제로 그는 많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먹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최근에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직 미국엔 개봉이 안 되는데 뭐 아름아름으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둠의 경로로 보신 분들도 있는 건 줄 알고 있고, 또 워낙 많은 리뷰 기사들이 나와서 영화를 안 본 분들도 대충 어떤 내용인 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 부잣집 밑에서 정말 숨겨진 곳에서 지하 공간에서 살아가는 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막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비극적인 사건, 막 파티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죽었을 때, 오늘 본문은 개들이 와서 핥는다겠지만 파리들이 막 그 상처 주위를 날아다니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이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거든요. 아마도 저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나사로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나사로로부터 많은 것을 참고로 하지 않았나, 그것 역시 제가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는 정말 부잣집 밑에서 기생해서라도, 기생충처럼이라도 살고 싶었던 존재지만, 그 부자는 영화 속 이선균이라고 하는 배우가 맡았던 부자처럼 그 정도의 어떤 자비로움도 없었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보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서 막 뜨거운 불구덩이에 있고, 또 이 가난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 당시 유대 전통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가장 그야말로 그들이 존경하는 어떤 신앙의 선조 중에 하나였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 찍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입에 좀 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랬을까요? 그것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5 형제가 있는데 지금 나사로든지 누구든지 보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고 살라고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아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동안 모세에다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다. 그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안 들었지 않냐. 그렇다고 지금 가서 그런 말 한다고 그들이 듣겠느냐. 다 필요 없는 일이다. 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얘기입니다. 물론 불의한 부자가 그야말로 천벌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뭐 통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죽어서까지도 회개할 그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는 잔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늘 이 본문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난한 사람은, 뭐 주님이 또 가난한 사람을 축복하는 말씀들이 다른 데도 많았으니까요. 부자들을 비난하는 말씀도 다른 곳에 많았으니까요. 그 주님이 그냥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고 부자들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시키는 그런 비유로만 알기 쉬운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너무 단편적입니다. 그러기에는 또 너무 깁니다. 주님이 그 부자들 질책하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고무시켜 주셨지만 간단하거든요. 아주 얘가 단순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본문 상당히 길거든요.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이 과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죽음 이후의 삶이 대비된다는 것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쓸모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나사로는 천하에 쓸모없는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그가 진짜로 인격이 뛰어났든 어쨌든 간에 돈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회에서 존경까지는 아닐 수 있겠죠. 뒤에서는 손가락질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에서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만 앉아서 돈을 벌지는 않았겠죠. 쓸모 있게 그가 돈을 벌면서 많이 자신의 능력도 쓸모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을 것이고, 결국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이 보시는 쓸모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의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굉장히 여기서 비유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있다고 그래도 되는데 그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주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아주 의미 있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정점에 두는 아브라함과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니까요. 누가 유용하냐, 쓸모 있느냐는 세상이 보는 기준과 달리 하나님의 기준, 믿음의 기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쓸모라는 것을 중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저건 튼튼한 몸뚱아리 두고 뭐 저렇게 사나라고 비난하기 쉽고요. 그가 어떻게 그 지경까지 몰렸는지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도 하면 그냥 놀고 먹으려고 그런다고, 물론 그러기서 비난받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 쓸모없는 짓 한다고. 지금은 뜸해졌지만 제가 대학 다닐 쯤이나 그 후배 세대들 학교에서 데모하면 공부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러고, 도대체 쓸모가 뭐냐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쓸모는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는 거예요. 그 쓸모로 우리는 너무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월요일 오전마다 그 조회 시간에 제일 잘 말하는 게 이 내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쓸모있는 사람이 됩시다.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됩시다. 물론 무익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뭐가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냐, 뭐가 쓸모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회가 끝나면 교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점수 1점이라도 더 맞아서 남을 누르는 위치에서 서기 위해요. 학생들을 공부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것이 한국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부자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매몰차게 거절을 했을까? 저는 오늘 설교에도 제목도 나와 있지만 부자는 요청을 잘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요청해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에 요청을 잘했다면 아브라함이 들어줬을지도 모를 거예요. 물론 다 비유고 예화니까요. 첫 번째 요청 뭐죠? 주인님, 아브라함님, 저 나사로로 하여금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저한테 건너와서 내 입에 대게 해주십시오. 뭡니까? 그 부자에게 여전히 나사로는 저 아래 것입니다. 나한테 물이나 떠다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평생 자기 손으로 물 한 번 떠먹었겠습니까? 다 종들이 떠다 주고 그랬겠지? 지금 자기가 가서, 제가 잠시라도 건너가서 저곳에 가서 나사로에게 잘못다고 빌고 그에게 물 한 모금 얻어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는 높은 사람인 거예요. 나사로를 나보고 건너오라는 거예요. 왜 건너오라 그랬을까요? 그 잠재 시절에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나만 고생하냐? 너 한번 왔다가 봐라 여기.
넌 왜 그렇게 아브라함 품에 있냐? 그는 아직 귀족의 때를 못 벗은 겁니다. 물은 뭐죠? 물이 영어로 뭐죠? 물은 셀프입니다. 워터가 아니고. 이 사람은 물은 셀프라는 걸 몰랐던 거죠. 두 번째로 또 이 사람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러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가르쳐 주십시오. 거기서 그는 절대 쓸모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 형제들은 부자니까 좀 앞으로는 좀 더 적당하게 적선하고 집 앞에 있는 거지 좀 먹이고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 쓸모의 기준이 바뀌게 돼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요청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요청은. 첫 번째 요청은 내가 가서 물이라도 한 방울 얻어먹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야 됐고요. 두 번째 요청은 뭐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세상의 쓸모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쓸모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작 가서 한다는 게 형제들에게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즉 말해서 거지들한테 적당하게 적선 좀 하고 물 한 방울 주고 뭐 먹다 남아 밥 좀 던져주고 그렇게 살게 이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회개가 안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전적으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뒤집혀져서 전도되어서 전복되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기준이 우리 삶의 모든 쓸모가 되는 그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 부자는 죽어서도 전적으로 회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물은 그야말로 물은 셀프인데 자기는 아직도 군림하는 자세에 있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알고 보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그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탈출한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입니다. 1세기형입니다. 그 시대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도망간 노예는 그냥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이제 그 당시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좋은 벗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네시모를 보내려고 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편지가 거기서 끝났으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1세기 노예제도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쓰기 쉬운 편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빌레몬은 부자였을 거고요. 그렇다면 가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도 했을 것이고요. 선교 헌금도 했을 것이고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든든한 후원자였겠죠. 그런데 하필 감옥에서 만나다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빌레몬 집에 도망간 노예인 거예요.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벌하지 마라. 당신의 든든한 동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 자체도 물론 훌륭한 거죠. 그러나 이제 진보적인 또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비판하기도 해요.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어야지. 근데 그건 그 시대로서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그런 편지를 써야지. 빌레몬 당신은 노예제도에 뭐 기생해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랬다라고 지적을 해줘야지. 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또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이것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훌륭한 거죠. 근데 주님은요, 더 나가신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그 노예와 이 부자의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의 혁명적인 겁니다. 아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증인되어 주기 위해서 얘기를 좀 나눴지만 오늘 한국 기독교는요, 사회가 책정한 그 쓸모의 기준을 교회가 더 조장하고 있어요. 요즘 와서 이 한일 문제, 물론 한일 문제도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앞장서서 이런 뭐 불매운동이니 이런 건 잘못됐다고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그들의 논리는 간단해요. 용서하자, 화해하자. 우리가 일본 덕분에 이 정도 산다. 용서 화해도 그런 용서 화해는 아니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 용서와 화해는 그렇다던 치더라도요. 일본 덕분에 이 정도 산다. 뭐가 이 정도 사는 건데요. 그들 눈에는 쓸모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 기준으로. 바로 그 교회라는 곳이요.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기 시작했냐면요. 바로 이 대형교회 목사들 아주 세련되게 목회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설교를 통해서 쓸모있는 사람만 양선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하는 말씀을
목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서는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판사가 몇 명이고 검사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장군이 몇 명이고 대학 교수가 몇 명이고. 실제로 들었어요. 왜 그분들이 부흥사로 잘 초빙을 받냐면요. 다른 교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장군이 몇 명이고 뭐가 몇 명.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판검사들이 얼마나 욕먹는 직업입니까? 장군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 별들이 민주주의를 갉아먹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복받은 직업이라고 그걸 자랑을 합니까? 쓸모의 기준을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쓸모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좀 영화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받을 때 올초군요. 올초. 작년이 아니라 참. 올초를 받을 때 작년에는 이태리 영화가 그러니까 최우수 각본상을 받았어요. 행복한 라짜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짜로는 나사로의 이태리식 발음입니다. 이태리 영화인데요. 오늘 비유의 얘기를 할 땐 나사로로 얘기를 하고 이 영화 얘기를 할 땐 라짜로라고 그대로 영화 제목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라짜로는 나사로입니다. 어쨌든. 이태리 실제로 어떤 마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라짜로라고 하는 인물은 거기서도 이제 가상의 인물이지만요. 실제로 이태리의 마을에 1976년인가에 큰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외곽 아주 낙후된 어떤 농촌 마을이 갑자기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다리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물이 다 빠져서 그냥 첨벙첨벙거리면서 냇가를 건널 수 있는데도 도시로 나갈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순진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이 그 지역에 담배 농장을 운영하던 어떤 여성 부호였어요. 그래서 맨날 그냥 무노동시키고 오히려 빚이 쌓여가는 거예요. 당신 뭐 잘못했다 이래갖고 빚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호의 아들이 갑자기 좀 폐가 안 좋아서 요양하러 그 마을에 왔어요. 요양하러 그 마을에 왔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경찰이 왔다 보니까 이런 마을이 있었어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몇십 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풀어주고 그 농장 주인은 구속이 되고요. 근데 그 마을에 라짜로라고 하는 아주 고아 같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부호, 농장 주인은 이 순박한 농촌 사람들을 착취한다면 순박한 농촌 사람들은 이 엄마 아빠도 없이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 라짜로를 또 똑같이 착취해요. 라짜로에 뭐가 좋아? 라짜로에 영화 보면 재밌어요. 라짜로에 뭐가 좋아라? 라짜로에 뭐가 좋아라? 라짜로에 뭐가 좋아라? 똑같이 착취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다 들어줍니다. 이 일하다가 또 뭐 해라고 하면 또 저 일하고 저 일하다 또 뭐 해라고 하면 저 일하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건이 발생할 즈음에 이 라짜로는 산에 갔다가 그 아들의 실종, 부자의 아들 실종을 좀 찾아보려고 그 아들이 어디 찾아볼 산에 갔다가 추락해서 죽습니다. 영화는 그때부터 약간 신비적인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깨어나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우리 고대에도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깨어나서 마을로 돌아왔더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 소설에도 립반 윙클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마을은 텅텅 빈 거예요. 라짜로는 깨어났어요. 그래서 무심코 그냥 무작정 도심지를 향해서 가다가 옛날 마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옛날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농촌에 있을 때도 착취당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도시에 나가서 여전히 도시 빈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건 라짜로입니다. 나이도 몇십 년 전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착합니다. 옛날 고향 사람들 만나도 여전히 이용당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할 게 없어서 도둑질하고 그래요.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서.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라짜로는 농촌에서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도시로 나와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결국은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비극으로 영화가 끝나는데요. 참 좋은 영화입니다. 가장 쓸모있는 존재였어요. 라짜로는. 왜 사람들이 필요해서 부르면 다 쓸모있을 때만 부르니까. 그러나 현대사회나 농촌사회는 그를 가장 쓸모없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가장 쓸모있는 사람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영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까?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회 출범 이후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당시 뭐 율법교육, 요즘 말로 하면 뭐 고등교육을 받기를 했어요. 무슨 뭐 사람의 공손하기를 해요. 맨날 욕이나 하지. 그렇다고 열심히 뭐 일을 하기를 했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남의 이삭밭에 가서 밭에 가서 이삭 따먹는 거 그냥 묵인해 주시고 욕잘하시고. 가장 쓸모없는 분이 우리가 그 쓸모없는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 예수님 뭐 하나 내세울 것 때문에 인물 잘난 건데 인물 잘난 것도 여러분 아시죠? 그 서구인들의 시각으로 그린 초상화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고증에 따라 그린 거 보면 되게 못생기셨어요. 그냥 서양인들이 자기들 구미에 맞게 그러니까 막 머리도 장발이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죠. 되게 못생기셨어요. 가장 쓸모없는 사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구주라고 믿고 있으면 그분의 쓸모없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는 오간 데가 없어요. 오늘 라자로처럼 영화 속 라자로처럼 다시 그가 그대로의 모습으로 20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해도 예수님이 2000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는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보냐면 천하에 쓸데없는 쓸모없는 존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쓸모를 따지는 사회는 불의한 사회입니다. 오늘 왜 교회가 이렇게 한일 문제에 있어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쓸모만 따지거든요. 야, 지금 일본 우리에게 필요하잖아. 전 일본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젠가 더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과거 세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관계가 개선돼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정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최소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불매운동이나 반일운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침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목사들이 안다고 역사도 왜곡해가면서 종군 위안부가 무슨 매춘부였느니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쓸모만 따져서 그래요.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쓸모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설사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매춘부였다 할지라도 남의 나라 여인들을 데려가서 매춘에 사용했으면 그것도 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쓸모만 따지고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몰라보는 겁니다. 우리 그 좁은 문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든요. 콩고 사랑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콩고를 한 10번 이상 여행하고 앙드레 지드의 콩고 여행기라는 게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설가인데 저널리스트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칼럼 같은 거 읽으면 금방 이 반응이 오잖아요. 뭐 저도 가끔 이 설교 시간에 읽은 얘기 소개하듯이요. 근데 소설가 얘기는 그렇게 아주 뭐 그 작가 이 독자들만 사서 읽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참 전달이 안 되는 게 앙드레 지드는 갑자기 콩고 여행을 하면서 그걸 보고 느낀 거예요. 왜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해요. 비참하구나. 나는 그곳을 식민지로 갖고 있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나중에 이제 그 콩고는 벨기에로 넘어가죠. 식민지 권한이. 프랑스 사람이지만 이 비참한 걸 몰랐구나. 그러면 어차피 소설이라는 건 신문의 칼럼과 달리 즉각적으로 반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독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뒤에 추악한 현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문의 칼럼 같은 건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을 쓰고 있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더 추악한 이야기들을 내가 소설을 통해서 쓰겠다라고 앙드레 지드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워낙 뭐 전원적인 것만 많이 써서. 어쨌든 그러나 소설가의 임무는 추악한 이면을 들춰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콩고 여행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의 의무는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그 쓸모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말하는 그 쓸모 뒤에 있어 추악한 이면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그 추악한 이면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임무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하고 싶었지만 그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면을 요청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 당시로 그것만도 힘든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훨씬 넘어서서 노예보다도 못한 거지와 부자의 신분을 바꿔버린 겁니다. 추악한 이면을 드러내신 거죠. 그 뒤에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 거를 신앙의 이름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아야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죠. 예수 믿고 잘 돼야죠. 잘 되고 복 받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추악한 사회 시스템에 그냥 얹혀서 살아가서 나도 그 언저리에서 좀 편하게 살아볼까? 그건 기독교인의 사명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부자는 이렇게 요청해야 했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쓸모의 기준을 좀 바꾸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관성의 법칙, 그저 내가 부자로 좀 못한 게 좀 적선을 좀 덜했구나, 그거를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 보고 물 떠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에서 관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관성을 고치지 못하면 주님이 다시 와도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라자로가 사람들에게 맞아 죽듯이 그는 또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의식 중에라도 남아있는 그런 잘못된 관성이 고쳐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다시 우리 곁에 다시 오신다면 그분이 바로 쓸모없게 보이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나쁜 관성이 남아 있습니까? 그거부터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